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또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내내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는 목숨이 두려워 겁을 먹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 크게 울었어요. 베드로는 영원히 겁쟁이요, 과연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은 30냥에 팔았다고 목매달아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의식해서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만일 과거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맡기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드릴 제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보통 우리의 생각과 상식에서 벗어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비약적인 사랑, 하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잘못을 해서도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스러워서. 가룟 유다처럼 자살은 못했지만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었던 그런 베드로, 시리에 빠져버렸던 베드로, 다시 고향 땅
갈릴리 호수로 가서 이제 뱃일을 하고자 주저앉아 있었지만은 그는 과거처럼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과거처럼 열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배반당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에요. 3번씩이나 묻는 말에 베드로는 근심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하시면서 앞으로 베드로 네가 복음을 위해 순교할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로 황제의 백박해 때에 베드로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할 결심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제자들이 와서 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라고 강권합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순교하겠노라고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랬지만 모든 성도와 제자들이 베드로님은 꼭 피신해야 한다고 강권하므로 베드로는 할 수 없이 밤중에 야밤도주했던 것입니다. 새벽 동틀녘에 일반이라는 언덕에 이르렀어요. 이때 갑자기 환한 빛이 베드로에게 비치더니 예수님이 앞을 지나 로마로 향해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발의 베드로는 간이 철렁했습니다. 아, 내가 또 배신을 하는구나. 내가 3번씩이나 배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가 주님을 배신하는구나. 그야말로 가슴에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예수님이 가신 그 로마로 돌아가 순교할 마음으로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과 같이 죽겠느냐 하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여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베풀며 제자로서 활약하도록 힘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비범한 사랑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상식을 초월한 비범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도 참으로 귀중하지만 보통 상식을 초월한 비약적인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크게 감동케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평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익두 목사님, 바로 그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그야말로 일본 깡패들만 때려잡는 그런 아주 의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그 시기가, 그와 같은 환경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속상해서 그는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날마다 깡패 생활을 했지만은 조선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일본 사람들에게만 해코자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던 이제 김익두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평양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그냥 픽 웃으면서 욕을 하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에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김익두 청년은
그 목사님을 그냥 사정없이 때려 패대기를 치고 말았습니다.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혹시라도 죽었지 않았나? 죽지 않았을까? 하고 그 목사님이 계시는 그 목사님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창문 너머로 가만히 창문을 비지 열고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강대상 밑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 청년을 용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이 김익두 청년은 거기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가면서 내가 정말로 엄청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을 범했구나. 내가 일본 사람도 아닌 우리 조선의 목사님을 저렇게 괴롭히다니 하면서 그 교회 문으로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서 그는 그날로부터 깡패의 생활을 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앞장서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다 청소도 하고 유리창도 닦고 풀도 뽑고 그야말로 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후일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목사님만 된 것이 아니라 전국을 누비는 그런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바로 이 깡패 김익두 목사였습니다. 바로 이 평양교회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사랑이 이 깡패 김익두를 이렇게 훌륭한, 그리고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개척정신이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 한국 역사에, 한국 교회 초기 선교사 역사에 그야말로 놀라운 발전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대부흥사였습니다. 전국 각곳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비약적인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기적적인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빅톨 류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의 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땅 한 조각 훔치다가 잡혀서 자그만치 19년 형을 살고 나온 장발장은 너무나 소문난 도둑놈이 되어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귀한 사랑의 대접을 받고는 귀빈실의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지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보니까 바라보이는 쪽에 큰 음초대 2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값비싸게 보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눈을 꼭 감아 보기도 하고 돌아눕기도 했으나 눈을 뜨면 또 그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주교의 사랑을 배신하고 은초대 하나를 훔쳐서 도망을 갔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순경에게 붙잡혀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미리엘 주교는 순경을 나무라면서 이 은초대는 내가 장발장에게 거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2개 다 주었는데 왜 하나만 가지고 갔어? 하면서 은초대를 하나 더 내어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깜짝 놀랄 만한 사랑,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비약적 사랑에 장발장은 완악한 마음이 그 자리에서 깨어지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란 이런 것인가요? 하면서 자기도 이제부터 미리엘 주교와 같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변화된 생활을 했습니다. 장발장은 나중에 시장까지 되었고 코제트라는 불쌍한 아이를 키워 마리우스라는 청년과
결혼시킨 뒤에 자기의 전 재산까지 물려주고 고요히 눈을 감은 감동적인 그런 실화입니다. 미리엘의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이 법과 형벌로도 바로잡지 못했던 장발장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새 생활을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사울이 변화하여 대사도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의 기적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큰 동기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총지휘하였던 청년 사울이 보니까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뼈가 다 부러져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고 고요히 무릎 꿇고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이때 이미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깜짝 놀라게 하는 비약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잘못하면 체벌도 하고 구중도 해서 권선징악을 알게 해야 하지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뉘우치며 큰 벌을 받게 되리라고 근심할 때는 그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모를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너는 떡잎부터, 너는 어려서부터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고 이 아이에게 저주를 베푸는 부모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뭐 손모강댕이를 부러주길 뿔을 찔러 다리 옹두라지를 부러뜨리려 하면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는 것이 우리나라 그 옛날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저도 어려서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중국의 어느 농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창 가물었을 때 어느 신자가 논에 물이 다 말라서 양수기로 밤을 새우며 물을 퍼 올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침에 나와보니까 아래 논 임자가 뚝을 터서 그 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분노가 치오르는 것을 용케 참고 다음날도 밤새도록 논에 물을 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도 물을 빼앗아갔어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시오 라고 일러주시더란 겁니다.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하고 되묻는 말에 목사님께서는 오늘 밤에는 한 번 더 빼앗긴 셈치고 그 고약한 사람의 논에 물을 가득히 채워주시오, 그리고 당신의 논에 물을 채우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신자는 그날 밤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이튿날 그 고약한 사람이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백하기를,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논에 물을 대주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까지 하고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이건 보통 상식 이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난리 그냥 조선 팔도가 시끄럽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한 번쯤 참아주는 것도 큰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게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말하기를, 나는 여러 백만의 대군으로도 세계 정복에 실패했으나 나사렛 예수는 병정 하나 없이 온유와 사랑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비약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희생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여러 가지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비약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베드로나 스데반과 같이 위대한 순교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충성을 바치며 살아야 됩니다. 하루의 생활비 전부를 연복교에 넣는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은 비록 엽전 2푼이라도 가장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몇 년 동안 보아도 모을 수 없는 귀한 향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다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깜짝 놀랄 만한 정성이었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1000번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소나 양을 한 마리씩 드렸다 해도 근 3년 동안 3000마리 드린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몽땅 풍성하게 주셔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솔로몬만 그런 희한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만한 정성과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충성과 사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바칠 수가 있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나에게 엄청난 죽을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해 줄 수가 있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서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보통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옮길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사랑,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명예로, 내 지식으로, 내 재물로 절대 불가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앞에 간 선열들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음성을 오늘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되고 보람되고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의 사랑을 베푸셨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런 희생의 사랑을 베풀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하는 일을 모두 함께 잘 되게 하시고 또한 가족 건강, 화목, 풍요의 축복을 달라는 종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한 소망 예물로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깊은 생교의 이주한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섬기는 교회 위에 이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성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이제 그의 믿음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날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